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예수 믿는 아주 중요한 징표죠. 그런데요,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진짜로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를 정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무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진짜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기준과 가치로 사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의 기준,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들, 앞뒤 사람들 축복합니다. 듣고 깨달아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읽을 때 알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들 누구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핵심 4인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꽤 앞자리에 서 있는, 꽤 잘 나간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 4명의 중요한 12제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 18절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려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안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는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요 4장이 아니라 다음 장인 5장 1절부터 나와요. 마태복음엔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까지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정작 중요한 이 12제자 중에 4명을 부르시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5장 1절이 들어가면 떡하니 제자가 딱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자들을 부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일부러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냥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지만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 글자 하나를 허투루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쓰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제자들의 이름 4명을 기록했지만 일부러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본문이 결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12제자에 대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내가 부르는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 요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비로소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까? 천국을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로 끝났지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앞부분만.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까지.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오늘 본문을 앞뒤로 어떤 단어가 싸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감싸고 있습니다.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늘 앞뒤 문맥을 같이 보셔야지 제대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지금 제자 부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단순히 12제자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의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백성이 맞느냐?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에 너희가 맞느냐? 그 천국을 산다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바로 요거다. 4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4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20절과 22절에 나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뭘 버렸습니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야, 그물 버려, 배 버려, 아버지 버려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나를 따라오너라 또 그냥 부르셨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4명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버렸다라는 말을 성령께서 일부러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강조하시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곧 버리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버리라는 겁니까? 그건 천국의 가치가 아닌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즉 세상 것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좀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놓지 않고 있다면 아직 버린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는 나와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천국 백성답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것들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버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세상에 묶여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순하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향성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요 밑에 집에 있는 미님의 커피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추자리 카페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죠. 물론 공짜로 줄 때는 미님을 가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더 맛있는 게 나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딸 하원이가 아주 아기 때부터 갖고 다녔던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꿀순이. 그죠? 꼴이 이렇게 말려 있는 건데 하도 잡아 빼가지고 다 풀려가지고 있던 거. 몇 년 갖고 다녔죠? 8년을 이렇게. 그러니까 꿀순이가 요만했는데 하원이가 요만할 때부터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만할 때까지 하원이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꿀순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여튼 맨날 이렇게 손에 놓고 이렇게 하면서 잘 때도 안고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원이가 꿀순이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아주 오래됐어요. 왜일까요? 그건요, 하원이가 더 좋은 것을 찾았어요. 솜과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 아니라 진짜를 얻은 겁니다. 소원이라는 애완견입니다. 잘 때도 얘하고 자요. 전 냄새나서 싫은데 아주 부둥켜 안고 난립니다. 천국이 이와 같아요. 천국을 진짜 소유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8년 동안 못 살고 죽고 사내 했던 그 꿀순이 예수를 정말 따르기 시작하면 삶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 꿀순이를 향하던 그 생각이 어디로 바뀌어요? 소원이에게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꿀순이가 전부라던 그 생각의 기준이 이제는 꿀순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준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렸어요. 왜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면 기존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꺼이 포기하고 그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쿨한 모습입니다. 찌질이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세상의 것에 묶여있던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 믿고 나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 모든 혜택들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그동안 세상에서 내가 찾았던 것들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확신하는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주님, 이런 믿음은 저 강단 위에 있는 최 목사님한테나 해당되겠죠. 그러니 뭐 선생도 때려치고 저쪽도 때려치고 이쪽도 때려치고 오겠죠.
저희 같은 평신도는 적당히 사는 겁니다. 과하면 안 돼요. 에이 주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그 수요일에 오셨던 이종호 선교사님처럼 그런 분이나 사는 거예요. 저는 좀 빼주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본문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는 말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천국 백성은 무엇을 버릴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버리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천국 백성은 생계에 대한 걱정이나 욕심을 버리면, 생계에 대한 걱정이나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2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어요. 그물과 배가 의미하는 게 뭐지요? 생계수단이에요. 1차적으로는 생계수단이에요. 어부인 이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부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인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자원해서 이 중요한 것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나의 돈벌이 수단, 나의 생계 수단을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나의 메이저, 나의 전공을 지금 포기했다는 겁니다. 대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면 이 말이 대체 뭘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그만두라는 그 말일까요? 이제 요래서 우리가 부담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만둬야 돼? 이 대리석을 다루는 고급 기술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 솜씨와 식당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이런 부담이 오실 수 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기술, 그죠? 어렵게 창업한 그 회사 포기해야 돼? 그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이 디자인 회사 이거 포기해야 돼, 이거? 아이들 가르치는 이 탁월한 능력,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출제해달라고 하는 능력들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나만 보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내가 생각해도 내가 최고의 아이들한테 선생님인데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문서 다루는 능력, 행정 능력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 이제 자퇴원서 내고 그냥 예수님 따라야 돼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학생들은, 그죠? 바라던 바입니다 말하면서, 그죠? 네. 그렇게 다 포기하고 집어던지고 그냥 쫄쫄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인가요? 24시간 내내 이 기도원 같은 성님교회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조금 실만하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라는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 말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던 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포기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생계수단을 모두 다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누리려고 했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향을 좀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는 고기를 잡되 사람을 살리려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성공하기 위해 떵떵거리면서 내 자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는 천국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증거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좀 너에게 준 그 특기를, 직업을, 능력들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결코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때려치우라는 말 아닙니다. 올컨에 했던 학생들 다 긴장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오히려 지금 그 일이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게 초점이 되게 좀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나의 세상 성공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참 신기하죠? 거기만 정신을 집중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요, 정신이 맨날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거 생각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좀 잘 살지? 요 생각만 하는 겁니다. 거기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통장 잔고 이거 얼마 해야 되는데, 야 부동산 시세 이거 차액 남겨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비행기 마일리지만 쌓다가 천국 여행 못 하는 겁니다. 세상 좋은데 아무리 다녀보면 뭐해요?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천국 백성의 원리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리로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물과 배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물과 배를 가지고 내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물과 배를 가지고 이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고 성공수단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내게 있는 그물과 배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에서 보내준 천국의 도구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능이나 일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천국 백성은 내가 의지할 세상의 권위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권위. 22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함께 무엇을 버렸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뭡니까? 한 집안의 권위자죠. 가족을 대표합니다. 그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지금 버린 겁니다. 가끔 막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런 구절 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럼 성도는 이거 불효를 행해도 되는 건가? 불효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권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 권세가 삶의 기준이나 삶의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권위는 불완전하고 수시로 바뀌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최고의 권위자로 여겨지는 게 평생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시면서 부모님 없이 못 살아요, 의지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세상은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더 이상 부모님을 자기의 최고 권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는 학교의 선배들, 아니면 스마트폰, 아이돌 스타, 요즘 초등학생 같은 도티하고 잠들?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애들 보니까 거기에 막 빠져 있어요.
게임 막 하면서 막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대단한 권위자가 돼요. 좀 더 자라서 청년이나 장년이 되면 권위자가 뭘로 바뀝니까? 대부분은요, 돈이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직장 상사가 권위자가 돼요. 또는 배우자가 권위자가 됩니다.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자체에서 세상 것에 권위를 두면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뀐다는 건 뭐지요?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내 상황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환경이 바뀌면 그 역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마치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죠. 결국 세상의 권위를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후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즘 가장 의지하는 권위는 누구입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그게 부모님이더라도, 배우자라도, 돈이라도, 일이라도, 학문이라도, 자녀라도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나의 권위자로 삼고 의지하면 반드시 눈물 흘릴 날이 와요.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결코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권위를 버리라고 했대서 부모님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불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영원한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부모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모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 세상에 값싼 그런 섬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위자들을 대놓고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대통령 또는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학교의 선생님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규칙들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절대적이진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상의 법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잡아야 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르네. 달라.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 뭔가 달라. 사람들이 진국이야.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자랑,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버려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요하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 준다고 여기는 세상의 권위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것들을 꽉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은 전혀 돌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부어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을 끄집어냈습니다. 1,000원짜리, 5만원짜리. 제가 이 1,000원짜리를 들고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으면
제 바로 눈앞에 있는 이 5만 원짜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1,000원짜리가 좋다고 그냥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 내 앞에 이 5만 원짜리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서 누리려면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래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세상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버려야 진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버리세요. 물론 한순간에 다 버리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버리세요. 아니, 집에 있는 휴지는 그렇게 잘 버리시면서, 음식물 찌꺼기는 그렇게 잘 버리시면서 버리십시오. 그러면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